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날이죠. 예수님은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순전한 마음이 아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어린아이가 잘 성장하고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잘 자라야 합니다. 자라나지 못하면 큰 고통이 되겠죠. 서로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나고 인격이 자라나고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해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라난 어린아이, 어른이 된 사람을 사회에서 부르고 택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각자가 가진 달란트를 잘 개발하여서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더욱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능력 있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살기 좋은 대한민국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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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녀된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택하시고 부르신 데는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4절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그런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능력 있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부르심과 택하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 결과물, 신성한 성품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뻥튀기 돼서 신성한 성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그 단계가 있듯이 반드시 신앙에도 거쳐야 될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1절에 보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예수님을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아멘. 그냥 말로만 듣던 예수,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예수, 그냥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선한 사람, 희생한 사람이 아닌 그런 예수가 아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의 믿음에서 또 다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구원의 믿음이 있고 다스리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사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이 믿음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앉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뭐예요? 왕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다스리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구나. 왜? 우리로 다스리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기에 말씀하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는 권세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에 있는 권세자의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다스립니까? 우리의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마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운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는 믿음을 얻는 것까지 믿음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다스리는 믿음까지 가는 것이 믿음의 초보 단계라는 것입니다. 초보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첫 단계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앙 세계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덕을, 그렇죠? 믿음이 시작이라는 믿음. 신앙 세계의 첫 단계가 바로 믿음으로 시작한다. 이 믿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에 들어온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 덕을 더하라. 덕. 세상이 말하는 덕은 무엇입니까? 밝고, 옳고, 착하고, 빛나고, 크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좋은 마음씨와 행실을 말하는 게 덕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덕이 뭐냐? 바로 겸손과 온유라는 거예요. 겸손의 덕과 온유의 덕이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면, 다스리는 믿음을 가졌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덕을 더하는데 그 덕이 뭐냐? 바로 겸손과 온유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겸손은 무엇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겸손하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언제 사람이 교만해집니까?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수단과 방법에 의지해서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놓았다고 자랑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을 배운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루어낸 다음에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예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사람은 교만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 하시는 일의 심부름꾼입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말 또한 아버지가 주시는 말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드러내셨어요. 결코 교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모든 결과를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릴 때 교만의 자리에서 떠나 겸손의 자리로 옮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을 당하면서 깨져야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이 껍질을 깰 때 안에서 깨면서 나와야 부활을 하듯이 시험의 단계, 내가 깨지는 단계를 거쳐야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야. 내가 했어. 나의 힘이야. 나의 능력이야. 이게 다 깨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라. 이것도 다 깨져야 하는 거예요. 다음 온유란 무엇입니까? 따뜻하고 유순한 마음을 온유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온유는 그것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 사나운 야생마가 말씀에 길들여져서 주인 말에 따르고 순한 말이 된 상태.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생활. 하나님 말씀의 길들임을 잘 받는 생활. 이것이 바로 온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명령에 길들임을 잘 받아 순종할 때, 그런 생활로 들어갈 때 이러한 사람은 믿음의 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덕의 단계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한 단계 더 성장해서 덕의 단계에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깨지는 과정이 많아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단계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덕의 단계를 지나서 또 나아가 하나님, 예수님이 또 한 번 더 올라가야 해 말씀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식의 단계. 지식을 더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열리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지식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자연과학, 인문, 철학까지는 세상의 지식입니다. 신학과 성경과 예수님은 바로 계시적인 지식이에요. 열어서 보여주셔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이성적인 지식은 무엇입니까?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세상적 전문 지식을 얻어서 인간의 이성과 감각을 통해서 취득하는 보이는 지식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학은 학교에서 책으로 배울 수가 없는 것들이
거의 많아요. 다 열어주셔야 해요. 성경도 열어주셔야 깨닫는. 여러분, 하나님을 비거에 놓고 흔들어서 추출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알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열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묵시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식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밤에 비춰지는 광명한 빛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을 처음 대할 때, 초등학교를 처음 입학할 때, 중학교를 처음 갈 때, 대학에 처음 갈 때, 직장에 처음 들어갈 때, 맡겨진 일이 처음 만나는 일일 때,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먼저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깨치고 나면 어때요? 두려울 것이 없죠. 앞이 환하게 밝히 보여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옛날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한글을 알지 못하셨어요. 자기 이름 석자 알지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글자를 막 가르쳐 드렸어요. 엄마, 배워야 돼. 엄마 이름 석자 정도는 배우고 가야지. 쓸 수 있어야지. 숫자도 배워야지. 처음에 두려워하셨어요. 1학년 큰 국어노트 있죠? 큰 거. 그것을 가지고 가르쳐 드렸어요. 좌우 모음 가르쳐 드렸어요. 숫자를 배우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주에 있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하는 거였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이 정자 숫자. 농협에 가셔서 자기 통장을 만드셨어요. 날아갈 것 같아요.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숫자가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씨가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씨 모른다고 아버지한테 무시당하던 거 이제 무시 안 당해도 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밝히 광명한 빛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적 지식이 없어서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들이 많은데, 지금도 미랄 학교에 가보십시오. 80대 되신 분이 중학교, 초등학교 수업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 못한다고 포기해서 그렇지, 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 지식도 이렇게 답답한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맛본 자만이 알 줄 믿습니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해요.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앞절에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이에요? 세상적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모든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삶,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으로는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세 주말을 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밭을 팔고 즐기고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오늘이 다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 사망의 세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진짜 귀한 보배들, 세상의 것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모든 복이 예비되어 있는 이 모든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저녁 때문에 세상에 싸워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3절에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란가요? 주셨으니 이미 결론 지어졌지요? 끝난 일이지요? 아멘.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아야 할 때,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에 보세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주셨다. 마침표가 찍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후반절에 보세요. 왜 이러한 것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에 또한 근거를 찾아야 되겠죠.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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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의 현재 나의 상황, 나의 환경, 이러한 것에서 오는 부족함, 상실감, 비교의식, 결핍, 이러한 감정적인 것들로 우리 영들을 소모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망 저 너머에까지 영원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소수를 위해 예비하러 가노라. 아멘. 아멘. 사망을 이기는 것이 어디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을 비웃고 우리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생활에 대한 모든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우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영적인 흑암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다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비추는 그 밝은 빛으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서 덕으로 한 단계만 올라가도 이 정도예요. 감이 오십니까? 응? 감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믿음에서 덕으로, 덕에서 한 단계 더 올라와서 지식의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파헤쳐 들어가면,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 암송하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위대한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려 32,500가지의 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덕의 단계에서 지식의 단계로 성장하셔서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지식의 단계에 왔으니 이제 끝이 났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한 단계 더 올라가라. 아멘. 4단계 올라가야지 3단계 왔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스포츠든지 어떤 자격증이든지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올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어떻게 해요? 계속 높이잖아요. 왜 높이나요?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록을 깨뜨리기 위해서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광이 오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 영광은 어마어마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절제의 단계입니다. 절제의 단계. 절제란 뭐예요? 방종하지 않도록 욕망을 제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얻고 덕도 쌓고 지식도 생기면 영혼이 달됨같이 봉사가 달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을 때 더 넘치도록 얻어요. 왜? 복이 32,500가지가 여러분 안에 다 차오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컵을 들었는데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흔들린다.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왼쪽으로 쏟아지고 오른쪽으로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남지 않는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이 영적인 세상 기가 막히네. 기도원을 막 쫓아다닙니다. 주여 부흥회를 쫓아다니면서 기적을 바라봅니다. 야, 오늘은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그런 기적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절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믿음도 얻었고 덕도 얻었고 지식도 얻었지만 절제를 얻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언행, 심사, 생활, 생각, 행동,
모든 것에 소금을 치듯 절제를 해야 한다. 아멘. 사람이 아무리 엄청난 은혜를 받아도요, 사람은 발이 땅에 닿아야 살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공중부양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 바로 절제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절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은요,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더하여서 오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